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사랑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남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원래 이제 저게 도치가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저기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 한글하고 이게 헬라하고 문법이 틀리다 보니까 저기 바뀌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10장 1절이에요. 뭐냐니까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10장 1절 읽어봅시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 동족이긴 하지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오죽당했어야지. 지긋한 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동족이 멸망당하지 않게 그들의 영혼이 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지난주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우리 그걸 지난주에 로마서 9장에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를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들어와서 여전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입으로 9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해놓고선 갑자기 10장 1절에서 그들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자는요. 비록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개차반같이 살아도 저렇게 형편없이 해도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 착각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착각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당연히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착각.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잘못된 열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자, 그들이 어떤 열심에 빠졌는가? 읽어봅시다. 2절. 내가 정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길을 따르지 않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을 명분 삼아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명분이 그들의 목숨보다 귀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 그래서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고르반 그러면 됐어요. 걔네들은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부모를 안 돌보고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다 그게 통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하고는 틀리죠. 지들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 사람들은요 명분 하나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명분은 참 좋았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도 못해요. 열심이 있으니까 섬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큰 배, 뭐 유조선이나 이런 배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 배들은요. 근데 저 배가요. 엔진을 한번 딱 끄잖아요. 바다에서. 그러면은 자동차처럼 금세 다시 붕 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배들은. 엔진을 한번 끌 때도 1시간 동안 꺼져요. 엔진이. 천천히. 그리고 다시 킬 때도
금방 킬 수가 없고 왜냐하면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기관에 무리가 가서 완전히 정지하고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 엔진이 냉각돼서 식은 다음에 다시 키면은 다시 그때부터 이러면서 계속 열이 받으면서 워밍하면서 이제 엔진이 달궈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와 그래서 불이 붙는 거예요. 이제 저런 배는요 그렇게 한 번에 엔진 껐다가 킬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엔진이 꺼져 버리면 저 큰 배가 조금이라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겠죠. 엔진에 불이 붙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은요 신앙생활의 엔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열심이 있으면은요 그냥 쫙 치고 나갈 수 있지만 열심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또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번민이 뭐였냐면은 열심 없는 교인들이 문제였어요. 열심 없는 교인들. 내가 이거 해놨나 안 했나? 해놨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 12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들과 함께 상상하고 독한 것들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뜨뜻미지근한 당신들 전부를 주어 주십시오. 그러나 한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말이야. 저게 누가 한 말이냐면 1866년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저분은요 정규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여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교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안수만 받고 신학교육도 안 받았는데 안수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저 사람이 메트로폴리탄 테버나클 교회를 전에 한번 제가 사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담임을 하던 분이에요. 한 번 예배에 5,0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 예배 드리는데 5,000명의 회중을 향해 했던 설교 내용이 조금 아까 그거였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 12명만 있으면 나는 이 런던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당신들 뜨뜻미지근한 당신들 전체를 나한테 줘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교인들이 참 무시당한다 생각했겠고 충격받는 설교였겠습니까? 저 설교의 황태자도 이 열심 없는 신자들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그러면은 열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거냐면 또 그것도 아니죠.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이 있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2절 말씀 나오는 것 같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열심, 아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들의 열심은요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아주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는 열심이었어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정하는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공정하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독소가 제가 오늘 색칠하는 걸 까먹고 나왔고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 이 두 가지 독소가 이스라엘 민족의 열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는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알면 따를 텐데 모르니까 못 따랐다는 거지. 지금 바울의 말은.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는 열심은 곧 뭘 말하냐면 무식한 열심을 말해요. 무식한. 아이고 덮어놓고 믿어. 무식한 열심. 자, 3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일에 공정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대요. 모르니까 무식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뭘 몰랐는가? 하나님의 의.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는 4절에 나와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가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려고 죽어주신 거. 요거 하나만 딱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의고 율법의 완성이라 그 말을 이제 조금 있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됐느냐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하나만 나옵니다. 1189장인데 신구약이 1189장 가운데 딱 로마서 10장 4절 여기에만 나오는 게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럼 안 나오냐? 좀 변형돼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건 들어보셨죠?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라는 말이 여기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이미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해오는 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대신 지키기 위해 오셨죠. 그죠? 우리는 못 지켜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지키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은 뭐가 있어요? 저주가 그 형벌이 있죠. 그렇잖아요. 레위기율법 보세요.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천대리기까지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그래서 못 지킨다 그랬어요. 못 지켜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겠죠. 그럼 우리는 가만 놔두면은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다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에 율법의 형벌을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받았으니까 내가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니까 내가 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있어요? 없죠. 전에는 이걸 지고 끙끙거리면서 살았지만은 이젠 예수님이 이걸 다 대신 담당하셔서 저주를 받으셨으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율법 아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행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죠.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따로 있지 않아요. 굉장히 탐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닙니다. 정한수 떠놓고 날마다 우리가 손발을 비벼가면서 비나이다 이것서 의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의는 멀리 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교회 우리 교인들 소풍 갔다가 무슨 보물 찾기를 그렇게 어렵게 숨겨놔가지고 찾지는 나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렇게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늘을 헤매고 땅속을 뒤질 필요도 없어요. 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자, 8절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내가 전파하는 내 말씀이라.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가까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펴면 돼, 펴면 돼. 근데 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안 편다. 환장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도록 매마다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둔 열심이 있어요. 또 이제 5절에 기록했듯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산다 이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는 절대로 못 지키는구나.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지켜서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싹 다 시쳇말로 뭐가 됐냐면은 죄송해요 나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나가리가. 내가 이걸 해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이걸 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봐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봐야지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래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지.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 불완전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충족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자꾸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 봐야지. 아예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룰 수도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내가 축복을 받겠구나.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겸손히 믿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죠. 왜 안 들으십니까? 교만한 기도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니까. 실제로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쥐뿔도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의 기도는 안 받으세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귀하게 받으시죠. 세리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가 뭡니까?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내가 성호적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뭘 했습니다. 그런 거였나요? 세리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네? 뭐예요?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치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지금 똑같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는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걸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뭘 해봤습니다.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우리들은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우리는 항상 교회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신앙적 자세를 유지만 했더라면은 그랬다면은 율법 지키느라 쓸데없는 극성을 부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배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짓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놓치죠. 참 희한해요. 지금 새벽에 에스라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때는 아직 안 나타나요. 그 모습이.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가면서 소선지서로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요. 오늘도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대로 살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야 되겠다.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결심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처음에 그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전에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더욱 병적으로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병적으로 율법에 열심내는 민족이 돼버려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야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섰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습이 다시 싹 사라져버리고 다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서 구원을 받아보고
축복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또다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노력만 하면 반드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헛된 열심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헛된 열심이 만들어낸 게 뭐냐?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나이까 범하지 않나이까 그랬죠. 장로들의 유전이 뭐예요? 떡 먹을 때 손 씻고 먹어라 그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저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율법 해설서예요. 율법이 있잖아요. 613개 율법이 그거를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성경 구절을 주석해 놓은 것 같이 해석을 해놨어요. 제 방에 가면은 미드라시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하던 성경말 그들이 막 이렇게 주석해 놓은 책들이 막 있어요. 그렇게는 되게 비싸요. 총 7권인데 내가 지금 4권밖에 못 샀어요. 하도 비싸. 한 권에 8만 원씩이에요. 두껍죠. 요만한데 8만 원을 받아요. 근데 또 내가 또 궁금해가지고 안 사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웃기는 게 613개 율법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을 때 원래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그렇게 두껍질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페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늘어나겠죠.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 자꾸 여기에 덧붙여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덧붙여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니까 나중에는요 장로들의 유전이 너무 방대해져 가지고 지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이게 어디 나오는지를 못 찾아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라면은 어디 나오는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섞어서 얘기했다 짬뽕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있으신자 외식하는 사두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둘째 주소를 지되 율법이 더 중함과 의와 인과 신은 하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율법 속에 613개 율법 속에 담아놓으셨던 정신은요 믿음이에요. 정의예요. 그리고 자비의 정신이에요. 믿음과 자비와 정의 이걸 저렇게 의와 인과 신을 더 여기다 담아놨는데 저 중요한 거는 버려버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와 지들의 생각을 저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형식적인 법조문만 그냥 달달달달 외우느라고 혈안이 되어 살았던 겁니다. 그래놓고 그걸 가지고 뭐에 썼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했어요. 예수님 아까 제자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킵니까? 도대체 뭘 안 지켰냐? 왜 밥 먹을 때 떡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그 배가 고파서 그랬나 보지. 그래도 저도 어렸을 때 밖에 나갔던 우리 어머니가 손 씻고 나와라 손 씻고 나와라. 근데 한 100번 얘기하면 한두 번 씻을까? 밥부터 먹어요. 워낙 어렸을 때 많이 뛰어다녀가지고 항상 배가 고프니까. 근데 지금은 누가 안 시켜도 손 씻고 먹어요. 아, 손 안 씻으면 이게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게 병이 걸릴 수 있구나라는 거 아니까. 가만 놔두면 나중에 깨달으면 할 거예요. 그런 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또 다른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하루 사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바로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다 폐기시켜버리고 엉뚱한 것만 강조하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사랑과 믿음과 정의는 지키지 않고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 내 생각을 내서 내 생각으로 막 다른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은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죠.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도 안 꺼요. 저는 막 끄잖아요. 오늘 뭐 금요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막 껐다 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금요일 오후 5시간이면 이것도 못 꺼요. 장로들의 유전에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자동차 시동도 안 꺼요. 그래서 기름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 비싼 기름을 다. 가스레인지도 안 꺼요. 불날 수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안 끄면은 앞으로 안 나요? 거기 뭐 올려졌으면 그냥 다 쫄아가지고 그냥 소치 다 달궈져서 불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안 그래요. 아,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좋은 세상이구나. 그래서 정 꺼야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방인을 불러요. 나가가지고 집 앞에 돌아다니는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불러다가 요즘 꺼달라 그래요. 그리고 돈을 줘요. 그냥 하면은 안 하니까 돈을 주고 요즘 꺼달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알바를 많이 해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유학 가가지고 일할 수도 없고 저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는 그 동네 가가지고 얼쩡얼쩡거려요. 그러면은 들어오라 그래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대신 해주고 돈 받고 가고.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니까 자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옛날에 그런 코미디 뭐 있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래서 김동길 교수가 했었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째서 바울은 이런 걸 이렇게 잘할까요? 그 사람들이 의와 신과 이는 버리고 근체와 해양과 박하와 이런 것만 지키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 전에 예전에 그들과 똑같은 짓을 했었으니까. 그랬잖아요, 바울도. 아니 도리어 그 사람들보다 더 심했죠. 갈라디아 1장 14절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의 전통, 이게 조상의 유전이에요 지금. 장로들의 유전을 말해요.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의 열심이 그 사람들보다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이 하이클래스에 있는 아주 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 중에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죽여버렸잖아요. 바울은. 대제사장한테 그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야. 그랬죠. 그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었다? 아니다.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열심 있는 건 좋은데 잘못된 열심을 갖지는 말자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열심히 있으면 정말 좋지요. 아까 스펄전 목사도 얘기한 것 같이 저도 열심 있는 성도가 좋죠.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저 스스로도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잘못된 열심이 빠지면은 나만 죽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다 죽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내가 잘못된 열심이 빠지지 않는 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현상을 분명히 지적하신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만하리라. 그러하면 곧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니라. 바울이 한 짓, 유대인들이 하는 짓 예수님 다 알고 저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하면서 그 명분으로 예수 믿는 너희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셨던 거예요.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열심이 진짜 올바른 열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불교인들 싹 다 죽이면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싶었나? 그냥 그 정도만 하세요. 이렇게 산에 싸우고 이렇게 남들 안 보게 그냥 그것만 하세요. 사람 죽이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 중에도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바울은 싹 다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다 적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열심이 아니고 잘못된 열심이다. 잘못된 열심.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인해야 되는 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인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돼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시인하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가 절대적으로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뿐.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 주님이야. 그런 고백은 안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충성해야 될 나의 주인이야. 그거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어리니까. 어린 믿음은요.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지켜줄게. 이러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라는 말에는 머뭇거려요. 이제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주님이 너를 이렇게 도와주시니 너는 그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해라 하면은요 머뭇거려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건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어로 로드라 그러잖아요. 나의 주, 나의 주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담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 시인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시인해야 돼요. 자, 10절, 9절, 1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예, 받는다. 됐어요. 이게 뭐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과연 뭘 하셨는지 알고 고백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째서 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주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셨길래 내 생명을 바쳐 평생 충성해야 될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게 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삼아요. 그러나 그건 공적인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도대체 날 위해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내가 내 생명을 바치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가?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여기에 대한 개인의 고백들이 다 자기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믿음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뭘 시인해야 되냐? 믿음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래요. 믿음은요 반드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겉으로 사람 듣기 좋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뿌리를 두고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 듣기 좋으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믿음을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자, 9절 10절 다시 읽어요.
아주 위험을 저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벌써 4번 하니까 다 외우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믿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안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항변하겠죠. 그러나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 있는 믿음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철석같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해도요, 불신자들 앞에만 가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도 못하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도 못한다면요, 그 믿음은 분명 문제 있는 믿음입니다. 1990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지금 24년, 해수로 25년 지난 거죠. 아닌가? 35년 지난 거? 몇 년 된 거예요? 90년이 34년 된 건가요? 35년? 네. 아, 오래됐네. 그때 군대 가가지고,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노태우 정권 말기였어요. 그래서 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전히 군부 독재 시절이라 구타가 근절 뭐 이런 얘기는 나오기는 시작했는데 여전히 구타가 있던데, 소원술이 긁으라고해서 내 동기 중에 누가 하나 소원술이 썼다가, 소원술이 뭔지 알죠? 누가 자꾸 괴롭혀요 이런 거 썼다가 분명히 익명으로 쓴 것 같은데 신상이 까발려져 가지고 고문관 돼서 걔는 아주 제대할 때까지, 그 고참들 제대할 때까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저런 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그 당시에 그런 때에 주일날마다 예배당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교회 간다고 고참들이 얼마나 많이 갈구는지, 얼마나 많이 기합을 줬는지 몰라요. 군대 가 있는 아들, 손주들 있는 분들 앞에서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고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지금 군대도 힘들죠. 근데 그때는 더 힘들었다 이거예요. 제 동기 목사는요,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사수가, 그러니까 바로 위 고참이에요.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근데 얘가 군대 가면은요, 불침번이라는 게 있고 동초라는 게 있어요. 불침번은 내무반 내에서 이렇게 잠 안 자고 이렇게 정해진 2시간 동안 보초 서는 거고, 동초는 밖에서, 입초는 내무반 그 밖에서 쓰는 거고, 동초는 돌아다니면서 경계 쓰는 거예요. 동초를 쓰는 때마다 꼭 같이 나가니까, 같은 조니까 같이 나가서 원산 폭격을 시켜요. 이유도 없어요. 대가리 박아. 그러면은 대가리 박고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 얼마 머리 막 박고. 근데 그런 원산 폭격을 하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콜라병 뚜껑 딱 놓고 거기다 머리 박으라 그래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이렇게. 머리가 다 빠져요. 그 부분만. 침상과 침상이 있는데 딱 대가리 박으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러면 다리가 막 이렇게 주저앉죠. 막 부러지는 것 같고. 그런 거 시켜요. 그렇게 몇 달을 받은 거예요, 얘가. 참 순하기도 하지. 근데 몇 달 받다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날마다 내가 기합 받는 거는 괜찮은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유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뭘 했는지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새끼들 재수 없어서. 그게 이유예요. 4달 동안 매일 밤마다 동초 나갈 때마다 원산 복귀시킨 이유가 교회 다니는 새끼들 재수 없어서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숨기는 애들도 많았어요. 말해봐야 좋은 소리가 안 나오니까. 기합만 받으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애들도 많았고요. 주일날 때도요, 예배당 안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와 종류는 다르고 또 상황은 다르겠죠. 현대 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군대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더라도.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뭐 기합 주지는 않겠지만 따돌리는 거.
근데 뒤에서 군소리 막 하고 막 온갖 이상한 소리 모함하고 하는 것들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불신자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 이게 참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언제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 날마다 4개월을 원상복격한 걔가 1년쯤 지나서 주일날마다 예배당 간다고 고통을 그렇게 당했는데 1년쯤 지나서 어디 기독교 단체에서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위문품을 갖고 온 거예요. 음식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싹 그날 주일날 종교 행사 갈 사람들은 다 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고참이 그러더래요. 얘네들은 다 가짜고요. 쟤만 가면 됩니다. 얘네들은 싹 다 가짜예요. 쟤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갔다 왔대요. 위문품 다 받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사람 제대하기 전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그 고민을 얘기하다가 교회 가면 뭐 좋으냐? 그리고 그때 마침 자기네 그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대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병도 낫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나도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그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꼭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야만 됩니까? 그래야만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편협한 분이 아닌데요? 목사님은 너무 근본주의자입니다. 이런 소리. 저한테 물론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성경에 지금 그렇다는데 저한테 시비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대로 믿읍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눈도 왔는데 빨리 하고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열심히 없어서 망한 사람보다 열심히 잘못돼가지고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잘못된 신앙과 사상은요, 그 사이비성을 감추기 위해서 추종자들에게 아주 극단적인 열성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단 빠진 사람들 보면 집도 팔고 뭣도 팔고 다 갖다 바치잖아요. 막.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그렇지만 잘못된 열심을 경계하다가 옳은 열심마저 죽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열심을 내세요. 그렇다고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이단들 잘못된 진리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진리를 그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고 합니다. 생명을 내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옳은 진리죠. 유일한 진리죠. 가장 값비싼 진리죠. 그런데 그 싸구려 갖고 형편없고 잘못된 진리를 믿는 자들도 자기들의 진리 위에 목숨을 내놓는데 옳은 진리, 유일한 진리를 믿는 우리는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라비안 형제단을 설립한 진젠 이거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거 했어요. 원상복격 저건 해병대들이 이제 바닷가에 사는 건데 우린 저렇게 물에다가 하질 않았는데. 예? 코만 나와 있어요. 코만 물 위로. 코로 숨 쉬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을 설립한 진젠도르프.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열심밖에 없다. 그 열심은 주님, 오직 그분뿐이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때문에
내는 열심,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열심, 우리가 바로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열심에 빠져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더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며 핍박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동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전 세계 이단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 이단의 30분의 1도 안 됩니다. 분명히 성자와 성령과 성부는 한 분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요, 성부도 억수로 많고 성자도 억수로 많고 성령도 억수로 많아요. 그 만나면 지들도 싸워요. 지들이 진짜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깔려 있어요. 북쪽에는 저 사악한 김일성 주체사장에 속아가지고 아주 발광하는 무리들이 있죠. 예전에 북한에서 어떤 지체 높은 공산당원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일반인이었으면 바로 아오지 탄광에 보내든지 총살을 시켰을 텐데 지위가 높으니까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로 치면 구치소. 거기다가 딱 가둬놓고서는 기회를 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구치소를 나와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한 번은 기회를 줬는데 두 번은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혀를 잘라버렸어요. 전도하지 못하게. 그리고 다리를 썰어가지고 힘줄을 다 끊어서 걸어다니지를 못하게 했어요. 밖에 다니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죽이지는 않고 혀를 자르고 온 다리에 힘줄을 다 끊어놔가지고 평생 기어다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 공산당들을 위해서.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자기 동족, 자기를 핍박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더함의 가족들이 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